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쉽고 편안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대문호답게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인생을 쉽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편안한 삶, 누구나 다 쉬운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는 만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헤세는요, 인생이 쉽고 편안하게 살지 못했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사셔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셔야 돼요. 참 아름다웠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래도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아름답게 산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는데요. 나병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에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죠. 나병은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자신의 삶에 찾아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다 망가뜨립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에 걸리면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격리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나병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에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에요. 살아도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자식들 얼굴조차 보지 못합니다. 그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요, 멀리 서서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병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9사람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9사람과 달리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제부터 인생이 아름답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그 시작의 출발점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한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는요, 이 본문을 성경에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전개되는가를 누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차동엽 신부의 천근말씨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천근말씨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축하의 말씨, 희망의 말씨, 감사의 말씨. 먼저 축하의 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다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만 없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뭘까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있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있고 중국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없대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턱이 없어요. 왜 턱이 없을까요? 한턱 내서. 좋은 일만 생기면 한턱을 냈기 때문에 턱이 다 빠졌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 한턱 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턱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하는요, 축하는 상대방에게 덧붙이는 말이지만 한턱 내는요, 상대방을 뺏는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한턱 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한턱 내보다 먼저 나와야 할 말이 축하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면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 삶에 축하할 일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축하가요, 내 삶에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내 삶에 축하할 일이 넘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가 희망의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에서 밝은 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희망적인 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하면요, 내 삶의 환경들이 서서히 죽어가요. 부정적인 말은요,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힘들어 죽을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을 전하게 될 때 내 인생에 희망의 꽃이 활짝 필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감사의 말씀입니다. 감사는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이 세 말씨는요, 이 세 말씨를 많이 사용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말씨를 사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병 10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9명은요, 치유를 받자마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을 때는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 서서요, 예수님에게 간절히 불러요.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다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을 치유하자마자 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억만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권력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인기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평생 소원, 유일한 소원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관계적 죽음, 가족들로부터의 격리, 사회적 격리, 단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사회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영어적 표현인데요, Victim of his own succ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공의 희생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회학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탕하게 되어 결국은 약물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성공이 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9명, 90%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여러분, 그들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외쳤습니까? 그 간절함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성공하게 되자 성공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 가운데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고립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요즘 사회학이나 인간관계 심리학에서 이 단어를 많이 인용합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게 됨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현상이에요. 어떤 공동체에서 내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9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익만 챙기고 쏙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단절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이에요. 반면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나병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찾아왔는데요,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한마디 했어요. 뭐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시게 한 거예요.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시험을 엉망으로 치고 집에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갖고 와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이게 성적표냐고. 그러고 나니까요 한 5학년 지나고부터 집에 성적표를 한 번도 안 갖고 오더라고요. 왜? 아빠한테 좋은 소리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요 엄마들이 아이들이요 성적표를 30점 20점 갖고 오면은 성적표 보자마자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수라고 하는 이태리어인데요, 힘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적이 낮으면 낮을수록요 아이를 손을 잡고 다이슈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나 조각 케이크 파는 가게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는 케이크 하나가 티라미수예요. 여러분 티라미수 젊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생긴 케이크인지 보시죠. 이게 달달하고 부드러워요. 티라미수는요,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시험을 못 본 것을 금방 잊어버린다고. 아이들이요, 참 단순해서요, 티라미수를 한 입 딱 먹고 나면 자기 공부 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표정이 밝아지고 활기차게 장난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티라미수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좋은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티라레라고 하는 끌어당기다, 잡아 끌다라고 하는 동사와 위로,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성어된 거예요. 그래서 티라미수는요, 위로 잡아 끌어올리다, 위로 당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앤 베이커집 가서 티라미수일 때 좀 아는 척 좀 하십시오. 이거 위로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티라미수는요, 땅바닥에 떨어진 기분, 바닥에 떨어진 축 처진 마음을요,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티라미수라는 거예요. 감사도 티라미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요, 티라미수와 같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요, 기분이 쫙 올라가요. 그런데요, 불평해 보십시오. 그럼 상대방의 기분을 땅바닥으로 그대로 쫙 떨어뜨려요. 저도요, 설교를 잘 못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기분 쫙 올라가요. 근데 교회 와서 막 불평하시면요, 이 목회자는 기분이 땅바닥으로 툭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하면 할수록요, 상대방의 깊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치유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9명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치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났어요. 근데 한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어떻을까요? 10명을 치유했는데 9명이 돌아가요. 주님 마음이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이 쫙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볼까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선생님이여, 예수여 선생님이여 불렀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고, 이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로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감사합니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더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요, 나병 환자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 남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똥개 취급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똥개 키울 때 똥개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잖아요. 저리 가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요, 유대 사람들은 똥개보다 못한 취급해요.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발로 걷어찹니다. 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요,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티라미수와 같아요. 사람들에게도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를 하시면요, 관계가 친밀해지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과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더 잘됨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긍정의 힘인 저자 조엘 올스틴 목사님이요, 긍정의 힘의 책에서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불평하면 제자리 걸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높이 올라간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불평하면 제자리 걸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높이 올라간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들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요, 더 좋은 삶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내 삶이 더 높이 올라가고, 감사하면요, 내 삶이 잘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고 하는 시를 읽다가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끝의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둔지, 새순에서 꽃 열매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나무는 끝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열매가 맺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가 이 시를 읽으면서 옆에 딱 감사라고 써놨어요. 감사는 잘됨의 시작이에요. 감사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감사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국어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made you well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했어요. we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 되었다, 잘 되어간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웰빙의 well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두 가지가 감사합니다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로 말미암아 한국어 성경 표현대로 이 나병 환자는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이 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의 표현은 has made라고 하는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완료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작입니까? 웰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has made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웰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시작하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문화를 인기척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은요,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뒷짐 주고 있다가 그러면요, 방 밖에 내가 있다는 거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시골은 아니고 충주, 집에서 보면 화장실 저 멀리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의 문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이 뚫려 있어요. 중간중간. 그리고 화장실 냄새가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럼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멀리서 하면 안에서 뭐 똑똑이도 나 있어요 이래요. 여러분, 인기척은요, 한국어 사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 인기척은요, 내가 당신 방 문 앞에 있다, 내가 화장실 앞에 있다라고 나를 알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대한 인기척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알리는 소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알리는 소리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인기척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30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현재형으로 기록해놨어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30편을 다시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지금 저녁은 울어야 해요. 저녁에는 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환경이 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환경,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침에 기쁨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감사하면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쁨이 와요. 눈을 떴을 때는요,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외리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기쁨이 오도록,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인생이 외리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울음이 깃들 때는 그 순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내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의 90%가 감사시예요. 시편 136편은 감사시인데요, 1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요 시편 23편과 연결됐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136편에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름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울음이 깃들지라도, 탄식이 나올지라도 그 순간 감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삶에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반응하시기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쫙 따라오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잘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다해서 이 한마디 하면요,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시고, 왜? 여러분 오늘 성경 집에 가서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Has made well이에요. 완료형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잘 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인생이 되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돼요. 그래도 인생은 잘 돼야죠.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마음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인생을 따라가도록 하셔서 잘 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손을 딱 잡아주면요, 그 사람 그 마음의 정이요 한 30년은 가더라고요. 아니요, 30년은 좀 긴가? 1년은 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하면요, 그 마음에 그 따뜻한 손의 눈길이 전해지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요, 좋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저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다 하면요,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관계도 좋아지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성도들과 더 가까워지세요. 또한요, 감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인기척이에요. 인기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하나님 반응하시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